할렐루야. 혹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입원하신 분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굳이 정형외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외과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정도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아는 분이 이제 거기 정형외과 입원실에 입원을 하셔서 크게 다치셔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뭐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우연치 않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다들 상처의 크기가 너무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과적으로 입원을 하려면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크게 다치려면 보통 장비를 만지거나 뭐 기계들을 다루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몸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 이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본문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다양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중에서 은혜를 반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 데에는 나름 그만한 이유들이 있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하게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해주셨구나 정도로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는 이 말씀들을 찾게 되지만,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딱히 이 말씀들을 잘 안 찾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이 치유의 사역들을 행하셨을 텐데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보여지는 이 치유의 사역들을 보면서 그 깊은 의미들을 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총 4그룹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긴 하지만 또 2명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4그룹들이 나옵니다. 이 4그룹들이 연달아서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장면의 전환들을 보여주고, 하지만 공통된 것은 병이 치유된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이 치유의 사역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어떤 자냐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 처음에는 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라는, 한 관리가 나타나는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꽤나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 이 오늘 본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바로 앞에 본문에 이 사람이 나옵니다. 관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 이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정도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야이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저 멀리서부터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들이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 딸을 살리러 가는 와중에 이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본문인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등장해서 그 옷자락만을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서 떠나시려고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 2명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결국엔 고침을 받는 장면이 세 번째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까지 이 치유함을 받고 장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4개를 하나로 보면 메시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나열해드린 대로. 그래서 뭔가 하나의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관리, 지도자부터 보겠습니다. 원어로 하면은 리더나 관리나 통치자를 의미하고, 또는 회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뭐냐면, 회당의 지도자로서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선출하는데,
이 회당의 규칙과 아니면 이 예배의 순서, 우리 뭐 제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순서를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야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의 표현에 보면은 이 세계관에서, 이 유대적 세계관에서 보면 그 당시 가장 번듯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믿음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아마 이 회당장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부족할 것 없는, 여기 모인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마 이 야이로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임을 알 수 있는 것을 12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나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12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몰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잡고 조용히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엔 붙잡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그 후에 두 명의 소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앞에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다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바라고 자비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치유받는 모습들을 결국에는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말 못하는 이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사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말을 못하고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했을 걸로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지붕을 뜯어서 내려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태복음 앞에서 9장 앞에서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들이 싣고 오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몸이 많이 아픈데 치유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업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 네 가지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네 명이 연달아서 보여주는 사례들은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그 당시에 가장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부터 귀신 들린 자까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모든 사례를 통해서 당시 가질 수 있었던 신앙의 모든 형태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야이로 회당장 예배 질서의 관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의 지도층에 속하는 자입니다. 숱한 율법과 성경의 지식들을 알고 있었던 자였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야이로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회자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평가를 받는 순간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왔고 번듯하게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삶에서 장애물로 맞닥뜨리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던 딸이 아프게 되자, 죽을 병에 처하게 되자 결국에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딸이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알고도 믿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거면 차라리 그가 유대의 회장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가 외동딸이었다라는 것을 혼자서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지만 누가만은 이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더 극명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아마 시험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회당장은 아마 자신보다 어렸을, 아마 자신보다 종교의 교육을 받지 못했을, 아마 자신보다 회당에서 훨씬 더 영향력이 적었을 이 예술한 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단순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딸을 낳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을 것이고 당시의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야이로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장면들을 보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와서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절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 유대 젊은이 앞에 나와서 이 몸을 굽히는 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형태가 있고 어떤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적어도 야이로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형태를 보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 앞에 말도 못해서, 왜냐하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들이 사실 본문에 나옵니다. 말도 못하고 그리고 옷자락만을 붙잡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왜겠습니까?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보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오랜 기간 동안 하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질병입니다. 근데 그 질병을 앓고 있으면 그냥 몸이 아픈 것만이 끝이 아니라 당시에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혈하는 여인들은 사실 부정하기 때문에 물건을 만질 수도 없었고 다른 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뜻 예수님을 잘못 잡았다가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실까 봐, 또는 내가 잡는 거를 보고 누군가가 고발할까 봐, 지금 저 사람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라고 할까 봐 몰래 와서 만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인파를 뚫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모험을 강행해야 되고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도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인파를 뚫고 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나왔던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본문 중에 22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들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소경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맹인과 안진뱅이와 말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그들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소경을 지나가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시에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죄인의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 앞에 가기에는 얼마나 힘이 들면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 했을 것이며 그냥 동냥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처지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았으면 소리를 지렀을 겁니다. 그 전부터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어디에 나사렛 시장골에서 예수란 자가 나와서 병을 고쳐준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런 소식들이 들러왔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소망들이 피어올랐겠습니까? 내가 만약 우리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갈 수도 없고 그 먼 길을 나와 동행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당시에 도시로 옮겨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자들은 당시에 받았던 자신들의 처지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로, 말 못하는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왔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를 데리고 왔던 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비슷한 부분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던 것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옵니다. 침상에서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와 가장 신앙이 비슷합니까? 첫 번째로 보여줬던 야이로와 같습니까? 아니면 와서 손을 대기만을 바랬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들과 같습니까? 또는 다른 이들에 의해서 들려왔던 귀신 들린 자와 같습니까? 우리 신앙도 아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는 속할 것이고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사람과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갈 겁니다. 비슷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과 같은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고 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아무 말 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조차 보이지 않아서 그저 소리만 치는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이들로 인해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의 모양이 어떻든 그 말씀을 알든 모르든 간에 신앙생활 해본 사람이든 아니든 병자이든 죄인이든 죄인의 취급을 당하든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나왔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든 어떤 심정으로 나왔든 중요한 건 그들에게 믿음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네 번의 사례 전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믿음을 물으시고 그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병의 나음도 구원으로 표현하며 동시에 하늘나라를 가는 것도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병이 낫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병이 해소되는 순간 짧게나마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신뢰했기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혈루증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뚫고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그를 찾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소리를 지르는 일을 택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본인의 일이 아니어도 그 먼 길을 이 사람을 업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를 바탕을 한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단순히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옷을 잡자 몸이 낫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낫는 것을 이 여인이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인을 꼭 붙잡습니다. 어떤 말씀을 아마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붙잡는다고 해서 옷이 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옷을 잡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너가 지금 이 병의 나음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이지
옷을 잡는 행위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잡아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옷을 잡는 것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이 행위에 목을 매다게 되고 이 행위만을 바라보다 보니 옷을 나으면 모든 것이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들을 행하면, 이것들이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위들, 내가 정해놓은 것들, 내 생각들로 인한 구원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인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행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옷자락에 손이 닿였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아오는 그 모든 과정들과 몸부림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신앙은 몸부림이고 믿음은 그 몸부림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몸부림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이로에게,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셔오고 그 중간에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가 사망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인데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나타난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맞닥뜨린 장애물들을 헤쳐나갑니까? 누군가는 그냥 두려워서 세상의 것에 기댈 수 있고 누군가는 그냥 두려워서 나보다 힘이 강한 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반대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순간마다, 이 중요한 고비들마다 우리가 두려움을 견디는 순간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는 것, 잠시나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체험하는 것,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이미와 또는 아직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봤을 때 우리가 동시에 이 땅에서도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였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